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가나안 정복 보고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아이를 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또 헤스본 왕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을 점령하고 그렇게 모두 점령한 다음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친 정복 보고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야곱과 이삭으로 이어진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그 언약이 여기 와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이 역사의 요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보고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씀해 오셨던 그 모든 말씀이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되고 종결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일이나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쟁이 이제 종결되고 끝났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 전체 1장부터 24장의 전체 이 구조 속에서 본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정복의 기록,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정복의 기록이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분배의 기록이에요. 이제 오늘 12장 읽었으니까 내일부터는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이렇게 정복의 기록과 이 분배의 기록 사이에서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완료 보고서 이 정도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 완료형으로 했잖아요. 근데 실장은 아직 완료가 안 됐었잖아요. 계속 이제 전쟁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완료로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언이 이제 여기서 성취가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로 시작한 하나님의 그 선포가 여기서 완성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 기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여기 와서 이제 성취가 되었다. 이게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 보고서가 이제 확증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모세가 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통치하고 있던 그 나라를 모세가 점령을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두 지파 반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내게 되죠. 그렇게 시온과 옥, 민수기 21장에서 시온과 옥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교두부를 만들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그 기업을 얻게 할 싸움을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그 기업을 얻게 하실 싸움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단지 이 요단 동편 땅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라 이거죠. 그래서 본문에 시온과 옥을 정복한 그 이유를 다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 모세 때 지나간 일이잖아요. 한참 전에 있었던 그 모세 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전쟁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셨지만 현재에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신실하실 분이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렇게 기업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지파들에게도 기업의 땅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확증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정복한다 이 말 야라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땅을 빼앗는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상속받는다, 기업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 이 말이고, 이걸 뒤집어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저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로만 그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분,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과 그리고 앞으로 정복해야 할 요단 서편 땅은, 그 땅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스라엘은, 나가서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은 뭐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요 진리를 누가 깨달았어요? 요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로마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주신 것은 그들이 무슨 신분이기 때문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 신분이기 때문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주신 게 아니라 상속자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얻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로마서에서 계속 상속자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8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의 개념으로 믿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게 로마서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요단 동편 땅 그렇게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그 상속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8절은 요단 서편에 정복한 그 정복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모든 산지나 평지나 또 비탈이나 또 남방이나 해변까지 모든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리적 열거는 이 정복 전쟁이 어떤 특정한 도시나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가나안 땅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이제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의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 기업의 땅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진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진멸되는 헤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일이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반역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반역의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 다시 회복시키셨다. 이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창조 질서의 회복 사건이 바로 요 가나안 정복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절부터 24절까지는 갑자기 무슨 왕의 이름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르도 왕이요. 그러면서 쭉 이어가지고 마지막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의 그 두 왕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을 이렇게 정복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통치자들, 거기에 있던 모든 왕들을 어떻게 했다? 다 진멸했다. 그래서 인간이 통치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던 그 인간들이 통치하던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의 땅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하나씩, 하나의 왕, 하나는 무슨 왕이요, 하나는 무슨 왕이요, 이렇게 설명하는 요 에하드라는 표현은 수많은 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들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권력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명의 요 목록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 그 세상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 신정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앞에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아니라 그래요. 왜 아니라 그래요? 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안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쫙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죄가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범죄함, 타락함의 삶이 관영해져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의 모든 권력을 빼앗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의 목록을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 땅에 뭐가 완전히 다 뿌리째 뽑혔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타락한 문화가 완전히 뿌리째 뽑혔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목록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통치자들과 권력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무력화했다, 짓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무력화, 짓밟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어느 날 권력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아들을 거기다가 매달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작품이잖아요, 십자가가. 그래서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이 사건은 그 자체가 뭐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권력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일. 그래서 이 왕의 목록은 단순한 왕의 목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장치이면서 예배의 선언문이라,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래서 시편에 가면은요, 요 목록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멸했다라고 시편에서 여기저기에서 이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게 뭐라고 말합니까? 타임캡슐?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기록 보관 장치예요.
그래서 그 기록 장치들을 후대가 어떻게 해요? 꺼내가지고 한 번씩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1왕, 요단 동편까지 33왕, 33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전쟁 목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세상의 통치자들을 멸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다 하나씩 제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들이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나 교만이나 욕망이나 음란이나 세속적인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더 기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통치에 자꾸 발붙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기업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자꾸 이런 왕, 세상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의 왕노로 타려는 것들을 자꾸 멸해야 됩니다. 때로 돈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노릇하고 세상에 이런 문화들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하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우리의 왕노릇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 말을 들어요. 세상의 통치를 받아요. 세상에 끌려가요. 그런 세상의 통치자들을 자꾸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통치를 끊어내십시오. 세상이 자꾸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기에 끌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기업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도 세상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의 왕노릇 하면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